어제 저희 교회에서 15년 동안 부교육자로 계셨던 김동훈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설립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암사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갔는데 작고 아담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본인이 스스로 다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한 집사님과 둘이서 교회 공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강대상도 직접 다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또 그렇게 꾸며놔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가 더 많이 아름답고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보여 좋았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배 순서 중에 설립 예배 순서 중에 담임 목사님 순서가 권면이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헌금 시간까지 다 끝나면 권면, 축사, 축도 이제 이렇게 해서 예배가 마치게 되거든요.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제 목회를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담임 목사가 된 담임 목사와 비교를 하면 사실 그 힘들면 비교가 안 될 거라는 건 저희도 압니다. 알지만 그것도 사실 머리로만 알지 실질적으로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그러나 목회를 20년, 30년, 40년 하신 목사님들은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품고 있었던 15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부목사가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된 부목사에게 사명자는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권면으로 해주셨어요. 5분 정도도 안 됐을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다가 눈물을 삼키시더라고요. 울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기 때문에 목이 메이기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은 벌게지고 그 모습을 같이 가신 분들 봤을 겁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우시는 거 3번째 봅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목사님 비서 이제 저희는 사역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비서직을 맡았을 때 목사님이 오래전에 소천하셨던 누님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다가 그때 한번 그랬고 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저 상담을 하는데 저를 위로해 주시다가 한번 또 울컥하셨고 그리고 어제 3번째로 15년 된 목사에게 권면해 주시다가 또 눈물을 한번 삼키시더라고요. 그 15년 된 김동훈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뒤에서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서로를 정말 필요를 위해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서로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상황보다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던 그 목사님이나 또 목회를 잘 일러주고 싶어서 늘 쓴소리도 아끼지 않으셨던 목사님을 생각하면 참 두 분의 모습이 보기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친정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모습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나도 아직 자식을 출가시키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떻게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구원받은 신앙인이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선물로 받아진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이단에 있는 어떤 목사님처럼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지속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의심이 아니라 늘 그것을 확증해 나가야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계속 나 자신을 두들겨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를 아무리 지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아무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이론이 서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스스로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며, 또 내 스스로의 자신이 어떤지를 돌아보며 그렇게 살면서 구원을 우리는 확증해 나가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맞는 삶인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며 나간다면 그 구원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게 바로 행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 행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식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 행함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행함.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한 보여지고 있는 외식적인, 아니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것을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삶을 사는 그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그 사람이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고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그것을 삶으로 우리가 향기가 되게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대한 것에 대한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말씀하신 것을 행하려는 모습이 많아지어야만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을 추억할 뿐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었어. 나도 옛날에는 구역장까지 해봤어. 나도 옛날에는 기도하면 한두 시간은 기본이었지. 자신의 이전의 신앙생활 잘했었던 것만 추억할 뿐이지, 지금에 있는 모습에는 그거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죽은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거나 신앙이 줄어들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의 성장이 없으면 교회에 앉아서 다른 사람과 교회를 판단합니다. 설교를 판단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판단합니다. 만일은 소금의 모습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 시간에는 잠을 자고, 찬양할 때는 찬양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노래방처럼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에 대해서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잘한다 못한다로 그 모든 설교에 대한 것을, 넓어지고 커져 있는 귀에 대한 것을 자기로 그 실력 발휘를 할 뿐입니다. 성장이 없으면 그리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이 없는 사람의 그 신앙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나아진 모습이 없다면, 나는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는 길가나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에 뿌려져 있는 씨앗이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만 해요.
돌아보고 나서 그것으로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구원에 대한 모습이 내 삶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삶으로 행해지는, 하나님 앞에 많은 행함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은사로 섬길 때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짐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은사라는 것을 다 받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네 속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 의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조심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모두에게는 은사라는 것을 주셔서 성장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지게 되고 그것은 좋아지게 돼요. 남들 성장할 때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소아성전을 이렇게 잘 졌지만 광명성전엔 10년이 훨씬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좀 공사할 때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들이 같이 작업을 할 때가 많은데 저는 건물 때문에 나는 빈정상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목사들이 막 작업을 하러 다니는데 센서 등 있죠. 센서로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들어오고 없으면 꺼지는데 키 큰 김충구 목사나 성진근 목사가 지나가면 불이 들어오는데 내가 지나가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다 서가지고 잠깐만서 한 사람 가봐. 그래서 가요. 근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저 섰다가 목사님 와봐요. 그러면 들어와요. 기계도 사람 차별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등 처음 봤어요. 키 작은 사람 지나가는데 안 들어오는 센서 등 처음 봤어요. 자, 재미있으라고 드린 말씀이고, 성장이라는 것이 없으면 남들 클 때 못 크면 괜히 얘기했네. 안 이어지네요. 남들 클 때 못 크면 이렇게 빈정상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말씀하십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그 다음에 방언 통역, 그 다음에 섬기는 일. 이제 이렇게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로 말합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 있는 일, 다스리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히 여기는 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말을 하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한 것보다 사실 갖고 싶은 은사나 다른 사람의 은사가 더 커 보이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는 사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모든 성도와 백성들에게는 다 그 사람에게 맞고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키 얘기했지만 키 큰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있지만 키 작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들도 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눈이 큰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도 있지만 눈이 작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꼭 많은 은사들이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은 다 있고, 몇 가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은사는 쓸수록 강해지고 이 은사는 더 쓸수록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열심히 그 은사를 사용하여라, 부지런히 이 은사를 사용하여라, 활용하여라, 이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도해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장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 왜 집사님은 방송실 같은 데서 일을 합니까? 방송실 같은 데서 하는 사람은 별거 아니고 그냥 손가락만 까닥까닥 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부지런히 하는 일들을 해야지 왜 저런 그냥 컴퓨터 만지는 일을 합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닙니다.
방송실 직원들도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신경도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또 저것도 기술이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안내 서는 일 안 그렇습니까?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인을 참 다 잘 돌봐드립니다. 어떤 분은 세신자를 잘 반겨줍니다. 각자가 다 갖고 있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의 분량대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일 하는 게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줬더니 너 이런 것은 참 잘할 것 같아. 디모데라는 사람은 목회자로서 일을 감당하기에 사실 그렇게 뛰어난 성품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디도라는 사람과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디도라는 사람이 성격이 상당히 와일드했습니다. 어떤 거 있으면 허탈로 웃으면서 막 털털하게 모든 것들을 웃으면서 넘기기도 하고 어떻게 거친 사람들을 잘 끌어안고 끌고 갔는 리더십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몸도 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성격도 오히려 내성적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그렇게 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디모데는 더 큰 일들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을 열심히 활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많은 것을 열심히 활용했더니 오히려 이것을 해서 열매를 거뒀지만 1달란트 갖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두었어요. 갖고 있는 은사를 묻어두게 되면 갖고 있는 은사까지도 빼앗기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둬가고 책망을 하며 나중에는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은사 별거 아니라고 자꾸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저 얼굴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얼굴을 알고 있어도 예전엔 열심히 했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은사가 뭔지 잘 모른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묻어두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책망이 될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것을 기쁘게 사용하시고 감당하시고 이것을 갖고 더 성장시키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쓰시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은사 감사하셔야 돼요. 좋은 옷 입고 설교하는 목사로서 갖고 있는 이렇게 말 잘하는 거 아니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 되게 귀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근데 그거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으로 섬기는 그분들도 사실 저희보다 더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얼마나, 우리 목사님 그러시죠? 맨날 한 번도 빠짐없이 목사하기 힘들다고.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설교 한번 하고 이렇게 11시 한번 설교하면 저도 비서였거든요. 설교 끝나면 꼭 그래요. 끝났다. 11시 예배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긴장되신대요. 우리 보기에는 전혀 긴장 안 돼 보이죠. 근데 정말 긴장해서 막 땀 나가지고 막 이럴 때도 있고 막 긴장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긴장하는 것이 단순히 앞에 서서 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밤 늦게부터 아니면은 사역을 하고 나서 잠을 못 자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하게 열심히 다른 사역하고 푹 자고 즐기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예배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게 낫지, 밤새 고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뒤적거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 겉으로 보시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정말 힘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각자가 맡고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그 은사를 감사하게 여기시고 마음껏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전심전력할 때 성숙한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 참 많이 알고 많이 들었고 따라하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이라는 것이
방향 없이 아무데나 뛴다고 그것을 전심전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무조건 세게만 뛰어간다고 이것은 전심전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뛰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이것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과 방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힘 다해서, 뜻을 다해서, 뭐예요? 전심전력하여서 라는 의미예요. 이것으로 뭘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방향이 결정됐으면, 열심히 해야 될 것을 목표를 잡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부터는 달려가야죠. 우리 삶 속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전심전력이라는 것은 내 욕심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재미있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를 앞세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들 또한 사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외벽에 보시면 출이 잘 돼 있죠. 잘 돼 있습니다. 멋있죠.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위에서 작업을 했는데 정말 추울 때 했어요. 막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있었고, 또 며칠 동안 계속 춥더라고요. 위에 있으니까 더 춥죠. 26m 정도 되는 높이였으니까. 위에서 무슨 작업을 했냐 하면, 이게 굵은 철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등을 단 겁니다. 그거를 밑에서 이렇게 끈으로 올려요. 그러면 굵은 철사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벽에다가 나무 강목을 박습니다. 박고 거기다 나사를 박아요. 그리고 그 나사에다가 그걸 묶어 놓는 거예요. 이걸 다 손으로 묶은 거예요. 나중에 손이 뻣뻣해져 가지고 이게 다 굳은 살이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그 추운 데서 잘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드라이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날이 추우니까. 근데 드릴을 주시더라고요. 드릴을 받았는데 보니까 앞에 그 드라이버 같이 모양이 되는 게 그게 이렇게 헐거워져 가지고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드릴을 처음 보는 드릴이에요. 저희 집엔 드릴이 없고, 전 드라이버를 애용하거든요. 기계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서. 근데 드라이버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끼고 버튼이 있어가지고 버튼을 누르고 돌리면 될 거란 생각을 했어요. 밑에서는 목사님이 다 됐냐? 묶었냐? 묶어야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됐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나서도 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막 급하니까 왜 빨리 안 해?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죠. 목사님이 한번 소리 지르면 일단 뇌가 흔들려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막. 그래가지고 다 돼갑니다 목사님 그러고 하는데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드릴을 돌렸어요. 빨리 하라고는 하는데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막 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안 되니까 나중에 막 망치로 받고, 나중에 봤더니 왜 안 되나 봤더니 전기를 누가 뺐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기계가 있고 우리가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기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있어도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계는 쓸 수 없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전기가 꼽혀져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방향과 방법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헛수고. 그건 사고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시는데 전심전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데 전심전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세우신 목회자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전심전력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하십시오. 우리 방향과 방법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으신 말씀의 16절 보면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방법도 알고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사람에게 행하듯이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 스스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되짚어가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 나 잘하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로서 이렇게 맺혀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내 성숙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 구원함이 확실하게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열매를 맺고 있구나, 더 좋아지고 있구나,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져 가는구나.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봤는데 당신 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속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회사를 가게 되면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이제 술을 권하게 됩니다.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먹는 거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보면 그래? 예수 믿는데도 먹어도 된다고? 나만 지금 보수적으로 너무 이른가? 나만 너무 꽉 막혀 있는가? 이래요.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좀 흔들리긴 했지만 안 먹었어요. 그래도 전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러고 그거를 거부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상사가 얘기하더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회사에 많이 들어와 봤지만 너같이 그래도 예수 제대로 믿는 애는 처음 봐, 그러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괜찮아 다 하는데 뭘 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게 되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귀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네가 예수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나도 모르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좋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드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섰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왕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이왕 나는 이 주일 아주 쉬기 아주 좋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시라면 반드시 성숙함을 이루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 같은 성도가 꼭 되시기를 소원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심으로 열매를 맺고 더 많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본이 되어서 당신 같은 하나님, 당신같이 믿는 성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당신을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삶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